그리고 지금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는 나무 중에 겨울에 칼바람을 맞지 않는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과 풍상을 겪어내지 않는 나무 또한 없으며, 가뭄과 싸워보지 않는 나무 또한 없으며, 비바람과 추위를 견뎌내지 않는 나무 또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에 시커멓게 타고 남아있는 나무, 속이 뻥 뚫린 나무,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테가 100개면 100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살아온 나무입니다. 겨울에 사풍을 견뎌낸 나무만이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과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40년의 긴 광야에서 묻혀 살면서 이름도 잊혀진 채로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광야에서 참고 견디며 버텨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40년 동안 모세를 사용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보낸 세월만큼 모세를 들어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에 오르기 전 10년 동안 기나긴 고초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보낸 군대에 쫓기며 사는 10년의 세월이 다윗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의 세월을 잘 참고 견뎌냈으며 잘 버텨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럼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왕이 될 준비가 되지 못한 채 그렇게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인생의 광야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의, 빚진 모든 자의 마음, 원통한 자의 아비가 되어서 그들의 리더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 온전한 리더십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더 오래 버틸수록 더 잘 준비되고 더 잘 준비될수록 더 잘 쓰임받게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견디고 버텨내야 되는 것이고 잘 참고 견뎌내야만 광야에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견딤이 내일의 삶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견디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길갈에 회막이 있던 실로에 있던 회막이 거기에 옮겨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회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상징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막은 요단을 건넌 처음으로 진을 친 곳,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이 있는 그 길갈의 계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성의의 기념비적 장소로 그렇게 함께했던 장소였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에 첫째 날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우리는 별로 감이 없습니다. 요단을 건넜던 12를 치하든 세우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와 모든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행사들은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지켰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400명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감동은 남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먹을 것이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다가 그 땅의 소산물을, 그 땅에서 취하는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보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체험했던 그 장소, 길갈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릎을 꿇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장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길갈에 올라갔다고, 모든 군대가 길갈로 모였다고. 10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분배하는 그때도 가장 중요한 일들, 그 땅을 분배하는 장소가 길갈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13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중심은 길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회막은 어디에 세워져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길갈에 세워져야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6년에서 7년 동안 회막은 줄곧 길갈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회막이 실로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도 있었고, 회막이 가나안 땅 중심에 있어야 될 실제적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요셉 자손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은 회막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주의해서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정신이 약해지고 지파 간의 이기주의가 삭트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그런 부정적이고 바람직이 같던 못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막을 옮기는 일은 땅 분배를 하는 도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 종교, 문화, 행정의 모든 중심에 역할을 했던 그 길갈이 이제는 실로로 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모든 중심은 길갈이 아닌 실로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회막의 장소로 선택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했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려고 가나안 땅 그곳에 두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 이유인 것을 보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제 선택된 실로는 가나안 땅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 종교적인 예식을 집행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막이 세워진 실로는 그 후 사사 시대를 거치는 30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 중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소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 말기에 제사장 엘리 시대에 엘리의 타락한 아들들로 말미암아 블레셋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회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되고
실로는 철저하게 파괴된 이후에 그 명예와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대신 법궤가 옮겨진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 이후 이스라엘 사회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 그러면 성경에 여러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성막, 회막, 정금막, 성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또 여호와의 장막, 여러 많은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했던 실로란 그 지명에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회막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30km 북방으로 떨어진 곳이고 그리실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계로부터는 남방 10km 정도 위치한 쉽게 말하면 변방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뜸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 회중이 그곳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길가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실로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실로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로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제 길갈이란 그 지명이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길갈이란 이름은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니까? 잠시 각광을 받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구약성의 호세아 9장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감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니라. 성경 아모스 4장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모스 5장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혔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실로에 있던 길갈에 있던 촛대를 이제 실로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곳에 회막을 세우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법궤를 다시 길갈에서 실로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갔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교회사를 생각해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교회의 그 무게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 교회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던 역사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나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140년에 복음의 불모질던 이곳에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기독교였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며 많은 사람의 눈길을 빼앗을 만한 충분한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기독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 주기철, 주남선, 손양원, 백낙준, 박형영, 한상동, 최치성, 이런 초대교회,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결같이 세상을 향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야말로 이게 종교라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경지 목사, 김창희 목사, 김유건 목사 등을 통해서 그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고 폭발적 교회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한국교회가
천만의 성도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고 민족의 복음화를 외치며 그 외침이 당장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 국민이 다 크리스찬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들 학생 시절에 그것을 외치며 민족의 복음화를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어떤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와 같다고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합니다. 그럼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도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4대 교회가 한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화려한 과거의 역사를 가졌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후광을 즐기고 있었던 4대 교회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얘기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고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열심도 뜨거웠을 것입니다. 봉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감동적으로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허울에 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다고 성장하였다고 우리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이 모든 행위가 죽은 행위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4대 교회를 보면서도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었던 성도도 설교를 했던 목사도 4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기적했던 경험을 화려했던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는 한국교회는 절대로 죽은 교회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목사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더 사랑하며 헌신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죽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직은 괜찮지 않느냐? 이만하는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교회를 불신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신뢰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목사가 정직한 사람이냐고 목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건들지 않습니까? 목사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등을 던지는 수많은 젊은이를 우리가 봅니다.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는 너희들이나 좀 잘하라고. 무신자들이 기독교, 불교 여러 종교를 두면서 가장 매력 있는 종교가 뭐냐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거기에 포함도 되지 않고 상위권이 아닌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이중 인격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며 사랑을 외치는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싸우고 있느냐고 성도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느냐고 그렇게 말들을 비아냥거리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더 정직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비난하며 조롱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당신과 내가 무엇이 다르냐? 돈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스캔들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끼어있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권사도 끼어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과 별 다른 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막히게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국교회는 별로 회개를 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한마디 변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주님이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한국교회 성도와 목사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을 향해서 이름은 살아있으나 행위가 죽었다고 혹시 책망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지 않았던 2000년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설교하면서 변절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변절된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어가는 모습, 우리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깨우치지 못하고 느꼈던 몇십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살았지만 행위는 죽은 교회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봤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듣기 좋은 말들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복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긍정을 강조했던 수많은 설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향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성도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지는 않았던 한국교회, 아니 진리가 사라진 한국교회, 책망이 없었던 한국교회, 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는 이제 죽은 교회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목사가 주일 강단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저희 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하면 장로들이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왔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좀 해주지 무슨 잘못이 그래 많다고 죄가 있다고 책망의 설교를 하고 있느냐고 장로님들이 당장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보따리 살고 다른 교회에 가시라. 우리는 당신 같은 목사가 필요 없다고. 우리는 위로해주고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목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책망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것을 했지만 성도들이 뭘 그렇게 범사가 잘 되고 잘 형통하였습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와 같은 소득, 아니 더 높은 수준에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모든 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주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목사를 보지 못하는 세상, 목사가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았던 이 민족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하나님의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냥 잔잔한 목소리로 설교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고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과 8절과 9절에 흐린다는 단어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타고, 여러분 돌아오라는 단어입니다. 흐린다는 단어는 돌아오라는 의미로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내 귀에 들린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호수아 10장 10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일랜드 골짜기에 그리할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을 위한 전쟁 중에 어느 태양과 태양이 스산으로 니어니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이 나타나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갚을 때까지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종일토록 그 태양이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느라 달아 너도 야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태양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메워 주셨습니다. 옮겨지는 무게중심을 바르게 세워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는데 지체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고, 굳이 더 정복전쟁을 치러야 되느냐고, 이만하면 이곳에서 그냥 머무며 살자고, 우리가 만족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와 별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7지파에 3명씩 대표를 뽑아서 21명을 세워서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탐사하고 성읍이나 우물의 수, 지명의 특성, 자연적 경계, 구획 등을 그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아고 그려오라.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나는 내 신앙의 무게중심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무게중심으로 더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내 무게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럼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한국교회가 뭘 바뀌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몇 명도 안 되는데, 아니 이 설교가 설령 방송에 나와서 뜨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저부터 변화의 삶이 그렇게 없는데, 설교할 때는 그렇게 외쳐놓고 내 무게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잘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무게중심으로 옮겨졌다가 또 말씀을 붙들면서 가슴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웃기웃 머무는 태양을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로 회막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막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길갈에서의 삶이 아닌 실로의 삶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제는 실로에가 이곳에서 내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가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늦은 것 같지 않느냐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다시 한번, 실로의 삶을 회복해보겠다는 거룩한 다짐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아니 이제 2024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무엇을 그리다가
실로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머무는 실로, 하나님의 회막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삶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더 기울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여 주께로 돌아오지 못했던 악한 자라고. 아니, 교회가 그렇다고 세상이 비난하는 것 앞에서 함께 조롱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실로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시간이지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내 신앙을 회복하며 믿음을 회복하며 삶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